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등한시하고 복음이라 그러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계속 외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이 주는 놀라우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진짜 예수님이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길 원하시는 복음이다 이거죠. 율법이 곧 복음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이 복음이다. 율법이 복음이다. 그렇죠. 오늘도 본문 말씀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나온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좌우의 날선 검 시리즈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물 누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소윤, 여기 같이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약 100개의 조항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100개가 엄청나게 많지요. 자, 한번 프린트물 받아보시고요. 이 100개의 조항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간단히라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고요. 예배에 있어서 오늘 그 조항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눈으로 얼른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은 179번부터 275번까지 약 96개입니까? 96개의 조항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조항을 쭉 얼른 훑어보니까 그 제사법을 막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는데 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 프린트를 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 김은영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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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예, 재물이 중요합니다. 재물. 예,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재물이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 박현주 장로님 얘기하신 그 핵심이 피죠. 예,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피는 곧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예배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예물을 준비하며 나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네, 우리 그 여러 가지 지금 율법에 613개 율법의 조항을 우리가 배우는데 결국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법을 이제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거룩한 삶이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179번의 조항이죠. 예, 상번제에 관하여.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2번씩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즉 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매일 성경 그 책자라든지 또는 저가 올려주는 그런 매일 아침 오늘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 뭐 새벽 기도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매일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린다고요? 매일. 예. 근데 하루에 2번이야 또. 아침과 저녁이에요. 예.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의 조항에 있더라고요.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180번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번제를 드릴 때 상소제,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또 감사의 소제를 드리래요. 그래서 아침에 번제와 함께 소제를 같이 드리고요. 저녁에도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린다. 이렇게 성경은 매일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파도 예배. 예. 그러면 시간이 바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쁘니까 예배. 예. 바쁘니까 또 짧은 틈을 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 제일 은혜로웠던 게 뭐냐? 화장실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은혜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잠들 수 있는 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렇게 딱 한 달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딱 한 달 했는데 대대군종병 병장이 자기 전역해야 된다며 이등병인 저에게 이제 자대 배치받은 저에게 한 달 된 저에게 찾아와서 너 대대군종 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대군종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군부대는 GOP 저 최전방 철책선에 투입이 됐어요. 그 투입이 되고 난 뒤에 매일같이 복음 전하고 매일같이 그 사병들 이제 손 붙잡고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진짜 매일 예배 인도하고 매일 축복기도 해주고 매일 복음 전해주고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GOP에서 6개월 살다가 또 후방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갑자기 그 도솔 부대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교회 이제 지으라고 돈을 1억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행복한 그 상사님하고 같이 그 콘크리트 치고 조립식 파넬로 세워가지고 그 사병들 동원돼가지고 같이 교회 이제 건축하는 그런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건축한 뒤에는 교회 안에 악기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막 드럼이나 이런 것들도 막 그 연대 군종 그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연락하더니 구해가지고 피아노나 드럼이나 교회 장의자 다 이렇게 강대상하고 다 구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새 건물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혼자 예배 드리고 대대 군정병이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대에서 그 한 달에 한 번 초코파이 한 50박스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50박스 그거를 이제 오리온 정 초코파이 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롯데 가져오면 사병들이 싫어해. 그래서 오리온으로 가져와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그걸 다 교회 창고에다 다 쟁여놓고, 그러니까 예배 마칠 때마다 그 한 주에 10박스씩 씁니다. 막 한 개 주면 양이 안 차, 2개씩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저녁 6개월 남기고 또 GOP 투입돼서 마지막에 또 계속 복음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GOP에서 전역을 한 거죠. 아마 군생활 하면서 저가 진짜 복음 많이 전하고 예배 많이 인도했던, 참 진짜 너무 나같이 이렇게 한 사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은혜로운 군생활이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했던 그 잠깐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9번과 180번은 매일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81번은 뭐냐? 매주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매주 예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라. 이거를 또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179번, 180번 매일의 예배는 이런 율법 조항이 있었구나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이 율법에는 매일의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이렇게 율법의 조항으로 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2번 초하로 돼 있죠. 그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또 정해보래요. 이게 매월 1일 되면, 뭐 사실은 이제 이건 유대의 달력, 유대력이죠. 근데 유대력은 여러분 그 음력 달력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음력을 쓰든 양력을 쓰든 한 달에 한 번 그 1일, 매월 1일에 드리는 예배를 이제 초하루 제사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매월마다 드리는 예배를 또 따로 정해서 해봐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하면 뭡니까? 매일의 예배, 매주의 예배, 매월의 예배. 이렇게 율법은 정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매월 1일이 되면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혹시 뭐 아시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교회는 없거든요. 근데 어느 교단에 뭐 어디 교회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월 1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뭐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그 다음 183번 이제 초막절, 이거 절기죠. 절기 때 이제 재물을 어떻게 쓰고 예배 어떻게 드려라. 184번 여기는 이제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사이에 그 중간에 초실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첫 이삭의 단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첫 그 소출의 그 이제 첫 수익에 여러분의 첫 수익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경제적인 수익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85번 77절 이때 소제와 또 186번 77절 요제 이렇게 절기에 이제 여기 지금 183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절기 때 드리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 189번까지 이제 77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때 이렇게 드려라. 이런, 특히 이제 189번에 보시면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요것도 이제 지금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제 속죄일 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디테일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매우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신 분이에요. 매우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중요한 일은 굉장히 섬세하고 정말 세부적으로 참 이렇게 퀄리티가 높고 디테일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190번부터는 번제에 관하여 이렇게 번제할 때 제물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191번 제물로 쓰이는 가축이 갓 태어난 새끼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새끼는 쓰지 말고 뭐 송아지가 됐든 뭐 어린 양이 됐든 갓 태어났으면 7일은 그 새끼를 낳은 어미 소에게 같이 새끼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부터는 원한다면 그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갓 태어나고 7일은 무조건 어미소, 어미양, 어미염소에게 이렇게 같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정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갓 태어난 거는 절대 어미하게서 떼놓거나 이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동물도 정서가 안정돼야 되는 거 아세요? 동물들도 눈물 흘리는 거 아세요? 동물들도 뭐 감정이 있다고까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물들도 이렇게 그 새끼들은 어미 옆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하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네,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물로 아무리 가축이라 할지라도 제물로 쓴다고 할지라도 이거 갓 태어나거나 이러면은 어미 옆에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막 그냥 무조건 잡아다 쓰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92번 한번 읽어볼까요? 192번 시작. 제물에 소금을 씌라. 여기 그 오타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소금에 대한 얘기가 그 밑에 193번하고 성경 구절이 바뀌었어요. 소금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고 그 193번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22장 21절에 나와요. 제가 이거를 바꿔 써버렸네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정정해 주시고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소금 치면 간이 맞으니까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소금은 치라고 하는데 205번 보세요. 205번 보면 하나님께서 누룩이나 꿀 같은 거는 하지 말아요. 쓰지 말아요. 제단에 하지 말고 206번도 얘기하죠. 206번은 소금은 써라는 거예요. 소금을 쓰래요. 206번이나 192번에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꼭 쓰래요. 근데 나머지란다. 그 누룩이나 꿀은 쓰지 말아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변질을 싫어하십니다. 누룩을 쓰면 발효되는 거죠. 그런 거 싫어하셔요.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발효된 음식이 몸에 좋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제물로 쓸 때는 누룩을 써서 발효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연의 것을 이게 변하게 하지 말아요. 그냥 발효시키는 거 하지. 근데 꿀도 마찬가지예요. 꿀도 여러분 어떤 과일이나 이런 걸 마늘을 꿀에 절이면 그것도 발효가 되죠. 근데 꿀을 넣어도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꿀이나 설탕도 마찬가지고 꿀이나 누룩 이런 걸로 발효를 시키지 말래요. 그러면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소금은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 소금은 이제 언약의 소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보존의 의미로 소금을 쓰래요. 그래서 소금을 써서 소금을 곧바로 써서 곧바로 이렇게 제물로 드려라. 근데 물론 소금에다 절여 놓아도 나중에 이제 발효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소금은 바로 해서 보존의 의미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나 꿀로는 쓰지 말래. 왜냐하면 변질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믿음이 자꾸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하여튼 읽어보시고요. 뭐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202번 읽어보겠습니다. 202번 시작. 예, 재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가축, 온전한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건 이제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아갈 때 굉장히 이렇게 흠 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에 이렇게 그런 정제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208번부터 쭉 보시면 6월절 날 양을 잡아라. 208번. 근데 여기 6월절이 이제 6월절을 이렇게 제가 찾아본 이게 지금 이거 율법 조항을 정리하면서 좀 제가 새로웠던 게 니산월 14일 6월절이 이게 뭐냐면 역사상 제일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까지 가던 그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이 바로 니산월 14일이에요. 그게 그날 양 잡고 양을 구워 먹는 6월절이에요. 근데 여기 210번 보면은 두 번째 6월절 있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6월절을 끝내고 광야 생활 1년 했어. 광야 생활 1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맞이하는 6월절에는 쓴나물 먹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211번에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6월절, 즉,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일주일 동안 걸어서 홍해 앞에 섰던 그 6월절 있죠. 그때는 쓴나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때는 안 먹은 거예요. 그때는 없고, 두 번째 6월절에 쓴나물 먹어라.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6월절 제물 밤새도록 두지 말고 아침까지 두지 말고 이 고기 첫 번째나 두 번째 6월절 이 고기에 대해서 먹고 남으면은 다 잘 처리하고 이걸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안 남기고 다 먹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 다음에 21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8번 시작. 6월절 제물에 어떤 뼈도 꺾지 말라. 자, 이 6월절 제물,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예수님의 뼈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죠. 그 대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허리에 창을 찔림을 당하셨죠. 그 예수님은 원래는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의 정강이를 망치로 친대요. 그래서 꺾어본대요. 근데 치고 꺾을 때 이러면 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은 사람은 치나 마나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가 뼈를 꺾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로마 병사가 하필이면 완전히 죽은 게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이 되니까 뼈를 친 게 아니라 창으로 그냥 찔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체를 처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물을 빼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구나. 즉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온전히 쏟아 들이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 요거 하나만 봐도 하고 율법이 생각날 거예요. 이제 여기 율법 조항에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고요. 자, 이제 쭉 보시면 되고 뒷면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뒷면 225번 부정한 자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쭉 나오는데 초막절 때 화제를 드리는 거, 이 불로써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거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과 제8일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8번 속죄제에 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은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요. 쭉 보시고 237번 237번에도 보니까 속건제도 이렇게 드려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가 속죄제인지 뭐가 속건제인지 뭐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은 제사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속죄의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돼요. 우리 드리는 예배에 회개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매주 회개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죄와 죄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예, 우리의 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맨날 죄 얘기하고 예배 때마다 맨날 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힘나나? 힘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구약에서 가르치는 거 보니까 맨날 예배 때 죄를 언급해. 그리고 어린 양이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는 게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죄를 그렇게 막 가슴 찔리게 죄가 사무치도록.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가 그거예요. 죄를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요. 죄는 죄대로 다 처리를 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네가 다 맨날 죽을 수 없으니 대신 죽는 어린 양이 있고 제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죄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함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죄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와 또 슬픔과 회개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진정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예배 시간에 너무 중요하다. 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240번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는데 이제 유출병이 난 자가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243번 보니까 출산한 여자는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 출산한 여자는 33일 동안 부정하니 33일 이후에 정결케 하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33일이고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후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성경에 굉장히 축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율법 조항에는 아기 낳으면 부정하대. 그걸 제가 이게 왜 그러지?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찾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산후조리의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출산한 그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절대로 집에서 나오지 말고 쉬래요. 우리나라식이면 미역국 맨날 먹으면서 쉬라는 거예요. 근데 딸을 낳으면 며칠 쉰다고요? 2배를 쉬라는 거예요. 2배. 그러면 산후조리를 2달을 넘게 하라는 거예요. 2달을. 아들을 낳으면 1달만 산후조리 하래. 근데 딸 낳으면 2달 넘게 하래. 왜 그럴까요? 이때 이제 아들 낳으면 시부모들이 좋아해. 그래가지고 1달만 해도 충분히 산후조리 되게끔 이렇게 대접이 좋다 이거야. 1달만 하래. 근데 딸 낳으면은 시댁 식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래. 그래서 좀 눈칫밥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2달 넘게 충분히 쉬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게 산후조리의 날짜도 다 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산모가 적어도 1달 이상 이렇게 푹 몸을 잘 쉬고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달이 뭡니까? 2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참, 출산한 여자가 33일 뒤에, 66일 뒤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제물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한 이런 조항이 참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248번 보세요. 248번. 24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의 소재에 감람류를 섞지 말라. 소재를 드리는데, 만약에 남자가, 우리 아내가 뭔가 의심스러워. 의처증. 이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럽대. 그럴 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와이프가 참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소재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걸 의심의 소재라고 한대요. 아니, 그러면 증거가 없어. 그 의심만 들었어. 근데 뭐, 그냥 물증이 없을 뿐이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죠? 근데 이럴 때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재판은 아닙니다. 재판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계속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막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막 비방하면서 막 갈라진 마음의 상태로 거의 별거 생활 비슷하듯이 막,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서로 막 화내면서 서로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부 사이에 그러면 의심할 때 제사장님께 얘기하고 소재로 나오래요. 근데 이때 감람류를 섞지 말래. 감람류는 왜 안 되냐면, 감람류, 여러분 지금 올리브유 맞죠? 예, 이 올리브유를 쓰지 말래. 왜냐하면 올리브유가 의미하는 게 기쁨의 기름이에요. 기쁨의 기름. 근데 지금 의심의 소재를 드리잖아요. 근데 기쁨의 기름을 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기쁨의 기름 쓰지 말고 나오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유향을 섞지 말래. 이건 뭡니까?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이 향기로운 예물을 쓰지 말래요. 이 향기와 기쁨을 쓰지 말고 그 의심한 상태 그대로 오래. 그럼 보세요. 재판이 아니고 의심한 상태로 와서 소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배 드리고 이게 뻘쭘한 거야. 지금 부부 사이 엄청 안 좋아. 근데 엄청 안 좋은데 둘이 지금 손잡고 와야 돼. 제사장님이 오래. 그래서 와가지고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기름 안 쓰고 유향 안 쓰고 소재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제 남편에게 제사장이 훈계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아내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부부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의심의 소재가 있다는 거. 이걸 일단은 여러분 좀 유심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는,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한 번 안 좋았던 관계가 계속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가족이다 보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또는 뭐 계속 살면서 계속 받았고 서로 주고받은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차라리 제3자고 뭐 밖에서 만난 사람이면 쌓여 있으면 뭐 풀 수도 있고 하는데, 가족은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안 바뀐 상태로 너무 오래 간 거야. 그래서 이 참 증오감도 있고 서로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그런 관계에서 예배로 나아갈 때 이 관계를 깨뜨리고, 이 증오를 깨뜨리고, 이 정말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소재가 성경에는 정해져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관계가 조금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조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고요. 자, 쭉 보시면은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여기 이제 보면은 260번 보실까요? 260번. 시작.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까? 창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와 그 새끼를 함께 잡거나 그러지 말라. 그거는 굉장히 이제 악한 행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9번도 되게 중요해요. 259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기의 소득이나 해답은 자의 소득
그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돈이 뭐 중립적인 가치잖아요. 돈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술 팔고 막 여자 팔고 막 이렇게 번 돈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돈 가져오지 말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 남 사기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온 돈 있잖아요. 그런 걸로 뭐 돈 세탁하려고 뭐 교회에다가 1억 넣은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끊고 다시 뒤로 빼주세요. 뭐 이딴 소리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제가 목사니까요. 진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니까요. 돈을 몇천을 헌금을 할 테니까 돈 세탁이죠. 해서 이 돈을 이렇게 얼마만 돌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기부금을 한 거니까 그러면 좀 세금도 감세가 되고 뭐 이런 뭐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죠.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불의한 돈, 불의하게 얻은 이익, 그걸로 뭐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 거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버는 돈 정말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정말 질투하십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묵상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결론은 오늘 그 레위기 22장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22장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이 613개의 계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나 싶을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필요해서 그래요.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제물에 관하여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사장법 했어요. 제사장법. 지금은 제사법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는 절기법이에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 마지막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으니까 당장 나가 전도해 합니까? 안 해요. 전도는 되게 돼 있어. 왜? 쥐가 좋으면 자랑하게 돼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전도해라 마라 소리 거의 안 하셔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나가서 전도해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신약에 가면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런 말씀 하셔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세계 선교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나가 전도하고 너 많은 사람 구원시켜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 거룩한 나라야? 그러면 이 거룩함을 너가 취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삶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삶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만드시고 이렇게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매일의 제사, 매주의
제사, 매 달마다 제사, 또 7개 절기마다 제사. 와, 이건 너무 많지 않나? 여러분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안 살아보셔서 몰라서 그래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살면은 여러분, 나 하나님 이거 많아서 안 해요 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 치고, 그러면 로마를 따르면서 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돌 며칠은 바카스의 신의 날이야. 바카스에게 제물을 바쳐야 돼 하고 또 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뭡니까? 비너스의 날이야. 그 다음은요, 아르테미스의 날이야. 그럼 이게 36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화의 제사는 이거에 곱하기 10배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집안 제사가 한 10개 넘는 집 본 적 있어요? 집안 제사가 10개 넘는 집 본 적 있어요? 그 집 거덜 납니다. 그 집 이제 제사상 차린다고 거덜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도 집안 조상 제사가 막 10개만 넘어가도 막 진짜 허리 휘일 정도로 진짜 막, 그런데 로마 시대는 맨날 제사면 여자랑 춤추고 맨날 뭐 그딴 짓이에요. 바카스의 날이 뭡니까? 술의 신이잖아. 술의 신의 날에 술의 신에게 제사 드리면 뭐 하겠어요? 뻔하지. 맨날 술 떡이 돼가지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살 쏘는 애 걔 이름 뭐야? 주피터의 신의 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 서로 눈 맞아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윙크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해라는, 이게 무슨 신의 날입니까? 진짜 이 로마 시대는요, 이 절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이게 상번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기 절기법 이런 거 보면은 국가적인 행사로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매번 절기 때마다 개인이 매번 소 한 마리씩 대고 개인이 맨날 양 대고 이러면은 진짜 못 살죠. 근데 국가적인 행사로 너는 소를 몇 마리 준비하고 양을 몇 마리 준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게 예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이 제사장법, 절기법, 그리고 제사법 이런 걸 주셔서 기쁨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좌우의 날이 선 검, 복음과 율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우리는 좌우의 날이 선 검,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이 복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좌우의 날선 검,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